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 들으셨던 말씀들을 지금 있지만 이건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더 있을 거예요. 그 전보다는 파면 팔수록 샘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도 모든 사이에 열어질 수도 있어요. 은혜가 임해서. 한번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믿음으로 판단하라. 여기라는 말씀은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자,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헌신도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종이 되느냐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어떤 형태를 찍어내시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부터 우리가 받았죠? 그 찍어냈습니다. 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찍어내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셨고 또 부활을 이루는 자 되게 하셨고, 이것이 이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정반대이다. 죄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수고 비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건 죄가 줍니다. 죄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어드리고 그 믿음을 지켜간 사람에게는 합당한 상을 내려주신 선물이죠. 그건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걸 주느냐, 어떻게 삶을 살 때 주느냐, 그런 얘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좋은데, 저보다 머리가 훨씬 나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이 말씀이 딱 들어왔으면 믿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 나오고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밝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근데 이제 먼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자, 12,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헌신입니다. 헌신. 자, 우리가 죄에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산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가 우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차원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죽어야만 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산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혼은 살아있는데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죄에게. 그러니까 영혼의 삶과 육신의 삶이, 몸의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점이 많은 인간의 몸, 이 죄의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지금 문제 다루는 거죠.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네.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을 몸이 그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태이기 때문에 그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지금.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죽을 몸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몸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하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몸이 살아가는 것은 사욕이라고 하는 거. 사욕. 이 단어는 충동, 욕망, 갈망 이런 걸 가리키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욕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망. 나쁜 말로 쓰는 건 욕망은 나쁘게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욕망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걸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게 전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욕망이죠. 내 몸이 바라는 것, 그게 영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이 바라는 것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게 지게 되면 우리들은 지난날에 얻었던 영적인 은혜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내 세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그 은혜를 계속 입어서 성장해 가야 될 그런 자리에 세워졌는데 이 영이 가야 될 길을 안 걸고 몸이 원하는 대로 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얻은 은혜를.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지체가 뭐라 했어요? 죽을 몸 혹은 몸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잖아요. 이 지체란 말은 멜로스라는 거예요. 지체, 멤버라는 뜻. 부분, 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지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체는 구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지체, 죽을 몸, 연약하고 유한지고 욕구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체. 영적 영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몸이죠. 근데 몸의 다른 면을 지체라고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왕으로 지배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대량 노릇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에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지배하지 않으려고 놔둘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은혜에서 다시 죄에게 지배를 허락해 버리게 되면 그때는 타락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어도 지배를 하도록 내던져버려.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나 못 견디겠어. 가버리죠? 이것은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우리 팔다리, 몸, 불의의 무기로 불의가 우리를 시켜서 우리 몸이, 우리 영은 안 그런데 우리 몸이 그런 삶을 살아주게 되면, 그걸 내어주면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면 배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신성한 기본 개념과 대조가 되는 최고점에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정반대돼서 이 불의라는 존재는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의 총칭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나쁜 단어예요. 그럼 의로움이 뭐냐면 의로움은 올바름과 하나님께서 표준에 대한 일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 의가 관계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표준에 대해서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할 의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표준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피로. 그게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의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면 내 영적인 뭐 상관없이 나는 육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배가가 된다. 근데 이 불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아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구약적으로 사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악한 행위래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정도로 불의가 나쁘냐 그러면 의미하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악입니다. 악을 의미하죠?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의도적으로 행해요. 의식적으로 행해요. 그래서 내 전체가 뭐가 돼 있어요? 다 완전하게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입만 딱 열으면 악이 나와 입에서. 네?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진 상태. 이 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데, 자, 여러분 모든 것에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의도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해요. 악을. 그래서 사악한 행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사악한데 행위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의 성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동기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불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는 사악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악을 행하고 있고 행위의 성질이나 내용, 동기와 내용이 그 부분에서 아주 문제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의와 다른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은 이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불의에게 나의 지체를 내어주는 것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과 항상 부딪힙니다. 그 일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불의에게 우리 죽을 몸 지체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온 인자라고 하고 말씀으로 하고 사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서 사셨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전 자신이 죽음과 부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시게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기도록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예수님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저에게는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신 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같이 헌신하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불의를 깨뜨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지체가 의를 위해서 쓰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기로 사용하도록 드리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는 불의의 세력에 지속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원하는 대로 그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면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쓰임 받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걔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는 정직함을 가지고 자신을 무기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정직하게 드려라. 정직하게. 그렇게 드려야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산 성도가 되는 산자가 되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속죄와 부활이 와서 이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이러한 성도의 삶은 그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죄를 공격하고 죄를 무력화시키고 죄를 덮고 죽음을 이기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시도록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 원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사용할수록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군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의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헌신하라, 드려라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은 영이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반드시 우리 죄를 사용하시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뭘 하느냐? 생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 제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드려지지 않는 사람은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자기 방법대로 방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한다고 딴 데 가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명령했는데 딴 일하고 있으면 어떡해? 헌신이 안 된 사람 그렇게 하죠? 헌신된 사람은 필요해요. 여러분 헌신된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정직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께로 온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받으셨으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그러니까 무기가 된 자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들은 은혜 아래 있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은혜로. 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자들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음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이루어야 할, 율법을 다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고요. 율법을 행하려면 완전하게 이루어야만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죄인이 돼서는 못 이룹니다. 어차피 죄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너는 이만큼 죄인이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법 아래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떤 변명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들어오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의 길 열어놨잖아. 너 살 길이 있었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가 다스리는 자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미 죄가 끝난 거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리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더니 죄를 짓겠느냐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더하게 죄를 거주하겠느냐 물었던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죠. 죄는 우리를 거주할 수 있는 죄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죄가 끝났기 때문에 죄에 거주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죄 아래 있다는 사실과 또 그곳에서 있는 자들은 죄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야만 한다는 자들, 이런 자에 속한 거예요. 그럼 계속 있어지는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 봤자 그건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해서 가는 거죠. 이런 것이 죄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새롭다 하시는 얻은 자들에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는데 그래도 죄를 짓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묻는 거예요.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너희 자신을 종에게 처분을 맡기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면 여기는 힙하고가 두 번 써 있습니다. 반복해서 순종하면 하든지 순종하든지라는 단어가 두 번 히파코에라는 단어가 두 번 쓰 있어요. 헬라어에서 두 번 쓰이면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야. 절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걔한테 자신을 종에게 처분을 맡기고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의 종입니다. 인박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히죠? 뭐뭐 하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견뎌낼 수 없죠? 알코올 중독자 보면 아시죠?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죽어가면서도 마시려고 하는 임박이는 것은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대상이 죄이면 죄가 우리를 자기가 순종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잘 모르게 살짝 빗나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순종하고 또 순종, 그건 길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방법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장하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기도한다든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에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 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러한 중심이 되어지는 것,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삶을 안 살고 세상에 적당히 그냥 묻혀가지고 초에 묻힌 것처럼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요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늙어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10년 20년 다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열매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삶의 습관의 종이 돼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주는 거 아무런 양심의 가치도 없고 신앙의 어떤 양심의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냥 상태가 굳어져 버리는,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이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복종하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에 복종해야 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에게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그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찾아진 거예요. 그 사람은 속죄와 벌을 입을 가능성이 찾아진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야, 그 삶이 부끄러워진다면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살기 싫죠. 원하지 않죠.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계속 어린아이죠. 그래서 순종은 의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으로 의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자리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되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찾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러나서 순종이 이루어져. 우러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의에 도달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죄의 종으로는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죄의 길을 찾고 또 찾아서 계속 순종해 가면 끝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는 원래 원어를 보니까 종으로란 말이 없어요. 그것은 안 나와 있어. 단어 자체가 없어요. 순종으로는 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종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하기 위해서 순종의 종이란 말로 우리나라는 의역을 해놨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향 분명하죠? 성경이 주는 방향이 분명하죠? 여러분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뭐냐?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래 저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본래 죄의 종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 전해준 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그 교훈의 본, 그걸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된 얘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죄가 시키는 대로란 종의 모습이에요. 죄에게 속해 있어요. 종이란 말이 원래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라고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본래 모습은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아래 보면 의에게 종이 되었단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죄의 종이라는 말 또 썼어요. 자꾸 의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뭐였다? 죄였다. 여러분 할 말 없죠? 성경이 명령하는 말씀 거부하면 어디서 진리를 찾아요? 우리는 본래 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불순종하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불신의 마음도 있잖아요.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가 두려워하셨다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죄였어. 이 죄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를 잃는 순간에 벌써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 안 들어가면요 죄인이죠. 그냥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가르침의 본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본이 뭐냐? 바울에게 맡겨진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이 본이란 여기서 뭐냐면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원형, 이게 본입니다. 어떤 형태를 찍어내려고 하면 그것의 맨 처음에 형태가 있었겠죠? 그 형태로 찍어지는 것이 본이에요. 교훈의 본.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원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원형이 있다고 하면 그 원형 자체는 하나님 우리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이죠. 원래 원형이죠. 형태와 모양 하나님이죠.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있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죄를 덮어주시고 사망을 무력화시켜서 마귀의 세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향해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생명의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원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원형대로 우리가 복사가 됐어. 응? 찍어낸다고 했으니까 복사가 된 거죠.
그 원형 그대로 가지면 뭐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뭐가 돼요? 나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됐어요. 원형이니까 그게. 그대로 찍어줬죠? 이것이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 원형을 했더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돼. 응? 그 본대로 찍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우리의 원형이 되어주셨으니까.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또 종이 나옵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의는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자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의를 가지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왕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복을 다 받게 예수님이 왕이심으로도 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은혜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백성이 돼도 큰 축복이고 왕의 자리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도 누가 아버지가 준비하는데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태어난 복사품과 같이 우리를 딱 찍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죄도 사라져 있고 생명이 와 있고, 왠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만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우리 주신 복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자, 지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이 이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사람이 이대로 말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건 언제 사람이에요?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달라졌죠?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를 구원함을 알아진 다음,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한테 내줘야 되는 거 알겠죠? 나를 내줘야 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대상에게만 내줘야 돼요. 불에게 내주면 불의 무기가 돼요. 죄에 주면 죄의 종이 돼요. 하나님께 내어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용하도록.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사탄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지워졌다면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부정이란 말은 아카다르시아랍니다. 이건 불결입니다. uncleanness. 아카르시아란 형용사를 씁니다. 명사 아카다르시아는 형용사 아카다르토스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폭이 너무 넓어요. 구약에서는 여성들을 월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결하게 봤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악한 행위 이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까지를 불결함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불결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불결하다는 아카타르토스라는 형사를 사용하면 제사의식에서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속죄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죄가 쌓이지 않았는데요 죄를 위해서 드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몇 년 된 무슨 양 딱 가르쳐놨죠. 꼭 그것만 드려야 돼요. 뭐 그것만 드려야 돼 이것도 드리면 되지. 하나님 명령 아닌 것을 드리면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3년 된 수작 꼭 그것만 드려야 돼요. 명령하지 않은 것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이 아카타르토스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죄하지 않는 것은요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상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제사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런데 안 받고도 성찬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도 제사를 안 받은 사람 많거든요. 공적으로 예수님 믿겠다는 것이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공적으로 믿겠다는 것은 이제 나는 구원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 의식과 예수님 말씀하신 물세례의 의미는 많이 다르죠. 영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방식이. 이 땅에 행하는 세례는 정식 교인으로 영접하기 위한 세례지 진짜 물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세례가 아니지. 다르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리콜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은 속죄하라고 명령하고 불결해서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불결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 성경에서, 부야성에서. 도덕적인 불결은 모든 종류의 악행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불결. 모든 종류의 악행 때문에 영혼이 더러워져요. 완전하게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면 이건 죽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물을 뿌려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죠. 불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종류의 악행으로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아카타르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넓게 사용되는 것이 불결이라는 단어란 말이죠. 부정이란 말이 불결이잖아요. 부정, 불결. 불법은 뭐냐면 죄의 형태가 인격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건데 인격화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이 불법의 형태가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걔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해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딱 맞춰 살아가면요 자동적으로 불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직은 없지만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면 동성애 문제 손 못 대죠. 심각해질 것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지금 성평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보기는 해외에서 성이라는 것이 31개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성경은 짐승의 이런 것과 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나 다 성이고 성평등. 그 동물도 학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냥 동물하고 수간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학대는 않더라도 성이니까 인정했잖아. 성 안에 들어왔잖아요. 법 안에.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여러분 성경이 필요 없어요. 또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점이잖아요. 지금 삶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도 깨트리고 종교 간의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불교, 기독교 하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간의 벽이 다 못된 일이 사라진지 아세요? 너희들 권위도 내려놔, 우리도 내려놓을 테니까 이래가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지? 우리도 그래. 같이 가자. 말씀이 없어져야 돼. 야, 너희들 그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잠적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죄라고 말씀하신다. 야, 그런 것만 좀 빼면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무력화시켜버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어져. 이래가지고 다 종교가 통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점의 모습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세워지고 있는 그런 법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아이를 갖다 해봐요. 아이 가진 아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도 나와요. 그냥 다 허락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허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다 이 말이야. 불법이 성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런 것들이 문자로 많이 옵니다. 여기 좀 참여해달라고. 제가 못 가서. 왜 이런 거 한번 되면 큰일 난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큰 문제는 게 있잖아요. 그분은 이것을 100% 동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난 그 말 듣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걸 동의한다고 기독교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세워지면 이렇게 기독교 차별금지가 분명히 만들어버릴 거예요.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우리 주례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그걸 거부하면 법에 걸립니다. 나는 성경 양심상 못합니다.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면은 성경을 어기게 됩니다. 이 불법의 영향력이 다 지금 있어요. 이 안에. 모든 법 안에도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의 법이니까 살아가야지 맞춰서. 어차피 뭐 우리는 죄법을 섬기고 있는 게 맞으니까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불법이 무서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앞으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의 불결과 불법의 지체를 불결과 불법에 내어줬을 때는 불법에 도달해 버렸다. 그런 것처럼 온갖 불법에 도달해서 있다는 거죠. 불법의 지배력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불법의 지배력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한 사람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 이르고 말아요. 왜? 그대로 살아주니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이러할지라도 생애를 바쳐 살아온 것이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그런 생애를 살아왔잖아 너희들. 그렇지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달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고 그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죠. 이 의로움에 속한 삶을 계속 살아가주라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옵니다. 의를 가지고 하나님 계속 살아가죠? 거룩함이 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룩함,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는 우리에게 나눠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룩함은 나눠주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만 살아야 되는 거야. 다 끊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종이 되었을 때, 죄종이 되었을 때 저 때에는 의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악함의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자들은 확실하게 죄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속해서 죄의 일을 하면서 불법에 이른 삶이 계속되어 있던 것이죠. 의에 대해 자유로운 자는 죄의 종이고 그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의를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차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또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일에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 의로워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결정적으로 죄에게 종이 되고 의에 대해 자유로운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 넓은 길을 걷고 그 마지막은 멸망을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힘든 삶을 안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편하게 믿고 싶어. 말씀과 같이 안 갈 거야. 의로 자유로운 거죠. 이런 사람들은 넓은 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다? 멸망이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에 돌아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회개의 복음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회개 복음을 듣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응?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전에 의에 대해 자유로웠던 때는 죄의 종이었고 그때 내가 그때를 보면서 부끄러워했는데 그때 맺은 열매는 사망의 열매였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고 죽음도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죄부터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면 죄에서 끊어졌던 죄에 의해서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복원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의가 필요해요.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 의가 먼저 있고요. 그 의를 통해서 계속 갔더니 뭐가 해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이 의로움을 열매를 맺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길이 멀고 먼 것 같아요, 상당히.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들어서 조금만 걸어가보면 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잘 모르니까 그는 그런다고 생각하고 자꾸 일단은 멀리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취급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모를 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열기 위해서는 회개의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이란 무엇일까? 이 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의 싹에 대해서. 이 싹이란 말은 옵소니온입니다. 싹이나 보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싹 아니면 보수. 똑같은 말이죠. 보수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전적인 말이고 싹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높은 단어가 아니죠. 첫 번째 옵소니온은 뭐냐면은 죄가 지불해주고 제공하는 생계, 살아날 방도. 죄가 우리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 싹스로 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죄가 나한테 지불해줘요. 삶을 살아주면 그리고 내게 생계를 책임을 져주는데 뭘 갖다 주냐면 걔는 죽음을 갖다 줍니다. 헬라 옵소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를 위해서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지불하는 식량이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군사로 열심히 살아서 수고했다. 그래서 식량으로 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한 자들에게 식량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을 갖다 먹이로 줍니다. 죄는 속이는 자 것입니다. 속이는 자. 죄는 생명을 약속하면서 사망을 줍니다. 뭐냐면 야 계속 살아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죄가 계속 살으라고 그러죠.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영이 산 자는 몸은 후패해도 영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안 이루어지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계속 썩어가고 나중에 죽을 건데 뭘 살아가긴 뭘 살아가요. 죽어가지. 그게 지금 죄가 속삭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없으면서 열심히 살아가 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희망을 자꾸 주죠. 그게 사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옵소니오는 한 번만 지급되는 급료가 아니고 계속되는 이상 사망은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끝이나 최종적인 형벌이 아니라 죽음이 삶에 던져지는 실제적인 암영입니다. 엄청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쉬워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옵소니온이라는 것은 한 번만 지급되는 그러한 급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생명의 끝에 주는 것이 사망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형벌이 사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죽음이 삶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가 없는 한 방어할 수단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없는 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죽음을 지금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루 살아갔으면 그만큼 죄에 가까워졌어. 죄에 더 지었죠? 그러면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 가까운 거예요. 둘째 사망이죠. 불못입니다. 불못에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만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루하루 그 나라를 가까이 갑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나라를 향해서. 사망은요, 현재적인 삶에서 삶의 마지막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현재 받고 있는 급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영원한 생명은 이미 생명의 보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허락됐죠. 이것처럼 죄도 이미 사망의 잔으로부터 독약을 자기의 종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하루하루가 사망의 급료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싹스는 여러분 1년치를 모아서 한 번에 줍니까? 살겠습니까? 그러면? 싹스는요, 주급제로 주는 데도 있고요, 월급으로 주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월급을 주잖아요? 대개? 다른 나라는 2주급을 주는 데도 있대요. 그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줘야 살잖아. 연봉 얼마든 상관없이 월급이 나와야 돼요. 급료죠? 근데, 이 죄라는 녀석이 갖다 주는 싹은요, 급료가 아니라 인료예요. 날마다 줘요, 그냥.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천국으로 가까이. 천국이 보이네? 천국이 믿어지네? 천국에 소망이 생기네? 점점 가까워지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나는 지금 죽음을 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멸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은 죄인으로서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시. 죄인은요, 아무리 다른 걸 달라고 요구를 해도 사망밖에 구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죄인이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죄의 싹친 사망, 이것뿐이라는 거죠. 딱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았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이제 새로운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주인이라 부르는데 여러분의 그분이 생명을 갖다 줍니다. 왜? 죽음을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생명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래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받아주라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이렇게 생명을 준비해놨다.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해줘. 지금도 계속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만 삽니다. 지금.
그리스도성에 보내신 것은 멸망할 자가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죽음으로 멸망당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47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집사님이 권사님 되신 분이 울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땅을 치면서 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젊어서 죽기만 해도 억울하잖아요. 할 일이 많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땅에서 죽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아깝잖아요. 왜? 그가 70, 80년까지 했다고 해봐 더 많은 일을 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게 할 일이 아깝잖아요. 근데 나의 생명이 영원히 가서 지옥에 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더 아까워요. 예수님이 이루셔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고백하며 또 믿는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